오늘은 그 주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 아침 공부를 해 오는 중에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또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이다.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때마다 그 제사를 드려오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있으시죠. 또 어제 어제 또 오늘이겠네요. 그죠? 성묘길로 또 뭐 벌초하러 이렇게 다녀오는 그런 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도로가 아주 어려웠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우리 문화 가운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지가 우리 주님 믿기 전에도 이런 제사를 잘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니면 제가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뼈대 없는 집안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 나씨 집안 중에서 훌륭하신 분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근래에 영화 보니까 이수신 영화 나오는데 거기 훌륭한 부장, 충성스러운 이수신의 부장 나대용이라고 있습니다. 나대용. 나씨만 아는 인물이죠.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제 우리 집안에도 이런 분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렇게 뼈대 없는 집안 아닌데. 근데 그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형제지가 되는 나시 집안에 나이팅게일도 있다, 나폴레옹 이런 얘기 했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런 제사 별로 드려본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제사들 다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참 또 신기한 게 또 희한한 게 제사 음식들은 다 이렇게 집안의 여성들이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힘들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실제로 제사를 드린다고 할까요? 제사를 이렇게 하는 그 앞에 나와서 절도 하고 이렇게 술도 올려드리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또 여자들은 제외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되게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그냥 주방에서 부엌에서 또 이렇게 하고 계시고 주로 이제 남성들이 집안의 남자들이 가정을 대표해서 또 가문의 어떤 영광과 명예를 갖고 아주 엄숙하게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장면들 더러 TV나 또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이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특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여성분들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어서 되게 명절 지나고 나면은 큰 고통을 호소하고 또 1년에 몇 차례씩 또 그렇게 하는 분들 집안도 있는 것 같고요. 더러 어떻든 간에 이런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는 가정들은 되게 그 가문의 영광 또 명예 이런 것들을 더러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뭔가 근본도 모르는 그런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명예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시대, 특별히 구약시대에서는 이 제사를 드리는 특권은, 제사를 드리는 일은 상당한 특권이었습니다. 아무나 정말 제사를 드리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12 이제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 중에서 레위 가문 사람들만 마치 우리 장자들 장손의 어떤 그런 명예가 있는 것처럼 책임이 있는 것처럼 레위 가문이 비록 장손은 아니었지만 제사장 가문으로 특별히 택함을 받았었습니다. 또 레위 가문 안에서도 이 아론의 이 가족,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들 중에서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 아주 상당한 이 이스라엘 온 지파들 가운데서 상당한 어떤 위치 또 어떤 특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특권이었죠. 하나님께 직접 제물을 이렇게 태워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옷도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옷을 입었었습니다. 제사장 의복이라고 하는 그런 옷. 그래서 누구든지 이 대제사장 또 제사장 의복만 봐도 아, 저분이 제사장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굉장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택함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신약 시대에서도 이것이 그렇게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여전히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기 때문에 이 부패한 유대교 안에서 어떤 때는 이 대제사장들을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이상이 마치 그 이제 명예를 나눠 갖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한 명 이상이 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이 성전 이 예식, 성전 의식을 통해서 상당한 어떤 경제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교가 그렇게 부패했던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굉장히 원래 정상적인 제사장들 수 이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확보함으로써 어떤 자신들의 어떤 정당성을 유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이 됐었죠. 사사기에서 그 단지파 사람들이 어느 마을에 가서 레위 소년이 있는 것을 보더니만 그 레위 소년이 그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는 또 우리 지파에 와서 우리 지파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고 청했습니다. 고용하는 일이 있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상징적이고 아주 정치적이고 또 아주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고 지위가 있었던 그런 자리였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서 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에 관련된 어떤 교훈이라고 할까요? 또 그런 제사장에 관련된 규정들이 크게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너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꼭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불리는 그런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아마 거기에 유대인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또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너희. 유대인만이 아니라 또 유대인 안에서 레위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고 성경은, 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장 9절 말씀도 또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용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은 사실은 구약시대 때
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나 출애굽기 19장에서나 시편 135편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셨던 그 보배로운, 그 귀한 아름다운 이 호칭이 지금 이 너희라고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선택받은 족속, 선택받은 백성.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자긍심이었는데, 선택받는다는 것은 항상 기분 좋은 일이죠. 명절 때 이제 또 과일들 사시고 뭐 선물들 사실 텐데, 우리 고르는 일로 한참 골머리를 앓습니다. 뭐가 더 좋을까? 우리 되게 고를 때, 선택할 때 안 좋은 거를 골라내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안 좋은 걸 골라내서 빼내는 경우는 있죠. 빼내고 오히려 좋은 것을 남겨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는 어떻든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을 고르는 일로 우리가 항상 골머리를 앓잖아요. 뭐 선물을 할 때 뭐가 좋을까? 엄청 마음을 쓰게 됩니다. 사과를 사더라도요, 또 우리 자매님들 시장 가서 뭐 하다못해 뭐 콩나물을 사시더라도 어느 게 더 좋을까? 어느 게 더 좋은 건가? 골라내시잖아요. 안 좋은 거는 빼내고. 선택받은 택하신 족속이다. 참 좋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왕권, 우리 주님의 왕이신데 그 왕과 동일하게 다스리는 특권을 갖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우리는 제사장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시고 호칭이신 것이죠. 마치 좋은 물건을 골라낸 다음에 우리 자랑하잖아요. 이것 봐,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왜 구원받은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걸까요? 되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받고 나서 구원의 기쁨, 내가 거듭났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다음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9절 하반부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이유는, 그런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경우에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가 보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은 이유는, 그들도, 성경을 모르는 그분들도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덕을,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그 상대적으로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좌절감, 실망감, 배신감들이 더 큰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덕,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 이 백성을 들어서, 이 거룩한 백성인 거룩한 성도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기를, 나타내기를, 선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일종의 모델이죠, 모델. 광고 모델. 기업들에서 이 광고 모델을 선정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사람을 고릅니까? 얼마나 고가의 이 모델료를 지급하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아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그와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계시록 1장에서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1장 말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제 단순히 레위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 또 그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아드님, 귀하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돼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바로 우리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1장 5절, 6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주목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6절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단순한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큰 그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귀하신 아드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면은 그 상한 콩나물 대가리처럼 어디론가 버려졌을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상하고 깨지고 찢기고 쓸모없게 보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의 피로 어떤 사본에는 우리 죄를 씻으셨다 라고 또 번역한다고 밑에 주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한다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우리 죄를 씻으셨다. 그 사랑을 따라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기꺼이 그 값비싼, 누구도 감히 지불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속전이 너무 귀하여서 은이나 금으로도 할 수 없는 그 같은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어떻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씻기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6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께서 피로 우리를 사셔서 드려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드려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도록 그분의 나라로 드려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목적, 의미, 방향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5장도
5장에서도 그 같은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장면인데, 그 예배의 내용, 그 감사와 경배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5장 9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또 주목해 보시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각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로 사셨다고요. 피로 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드리셨다고요. 거듭났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정당한 대가, 아니 그 이상의 대가를 직접 지불하셔서 소유권을 분명하게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우리를 소유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10절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될, 그렇게 드려져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훈들이라고 받게 되죠. 피로 사셨습니다.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셔서 사신 거예요. 우리가 되게 그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 물론 그 가치를 평가할 때 주관적인 평가들이 있죠. 그게 특별히 뭐 아무리 싸구려라도 나한테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되게 오늘날 우리의 이 생각에서 되게 우리가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물건이 얼마짜리냐 이걸로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귀하면 귀할수록 값은 더 나가죠. 그게 덜 귀하면 귀할수록 값은 덜 나가고요.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분의 피로 사셨다. 얼마나 우리가 그 존귀한 자들이 됐어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 됐습니까? 또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저한테 똑같은 뭐 종류의 물건이 두 가지가 있다 할 때 제가 더 값을 많이 주고 사는 것을 더 아끼게 되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분명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피로 사신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를 그분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훗날 우리가 그분 앞에 갔을 때 바로 이런 관점에서 또 평가받을 것입니다. 물론 다 귀하지만 그런데 정말 그 목적대로 이 목적대로 우리 삶이 드려졌는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분의 나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그분께 올려드려야 될 그와 같은 제물들을 올려드렸는가? 또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그와 같은 의무들을 올바르게 행해냈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것이 절대적인 어떤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레위인만이 아니라 또 아론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그분의 피로 사신 우리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면은, 그러면은 제사장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교훈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였는데 그 제사를 정말 드리는 것이죠, 말 그대로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이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라는 교훈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256쪽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좀 여기저기 찾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직접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으신 줄 알고 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이렇게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이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른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지, 그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그 자비하심을 따라서 형제들에게 권하는데요, 여기 하나의 제사가 나오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구약시대 때 제물들은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원리가 오늘날도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말씀 그대로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가는 곳, 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몸,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 매일의 일상생활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생활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부정적인 명령으로 2절에 붙어 있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씀 자체가 구별되는 것이죠. 이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대가 이 세상에 계속 우리를 그들의 어떤 삶의 모양대로 찍어내려고 계속 우리를 밀어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 정해진 세상 풍속이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다른 번역에서는 세상의 코스, 이 세상의 코스죠. 코스, 어떤 정해진 코스들이요. 정해진 과정. 근데 그거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게 하는 그런 틀, 그런 코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거기에 우리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세대를 본받는 것 때문에 그렇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말하니까, 도태된다고 말하니까 엄청난 비용의 교육비가 아이들에게 막 투입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세상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작 그 아이들은 그런 수많은 이 교육비를 투입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남들이 저렇게 입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세겜의 누굽니까? 그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묻었잖아요. 그죠? 고리를 다 빼고, 그 다음에 의복을 갈아입고. 바로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것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요즘에 많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는 근본적으로 불러내어진 무리입니다. 따로 구별된 무리예요. 다른 무리들인 것이죠. 여기 수많은 그 물건들이 있다면 거기서 따로 나와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다른 것이 정상이죠. 일부러 또 그렇다고 우리가 다르려고 튀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오늘날 특별히 대단히 우리한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교회 안에서 그냥 주일날 와서 이런 어떤 봉사, 이런 섬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매일의 삶에서 그같이 거룩을 쫓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의 방식,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선하구나, 기쁜 거구나, 온전한 거구나라고 증명해내는 그런 삶,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분별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증명해내라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정말 온전하고 기쁜 것이구나, 그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들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구나, 그것이 바른 거구나라고 사람들로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제사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우리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 1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증명해내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서 그같이 살아갈 때 그렇게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또 다른 제사는 히브리서 13장 15, 16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16절.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특별히 15절에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미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양.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찬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되게 그 노래할 이유가 있을 때야만 노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 성경은 항상 찬양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찬양 드리는 삶,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 노래할 수 없는 때라 할지라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13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이유, 동력, 어떤 그 힘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성격이 원래 낙천적이기 때문에 노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얼마나 이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분께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인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또 역시 이는 그 이름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분을 증명해내는 것,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는 것. 우리가 이 같은 찬양의 삶을,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 드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쁘지? 저 보니까 나보다 훨씬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노래하고 있지? 어떻게 웃고 있지?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이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환난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노래했던 사람들. 그 밤중에, 옥중에 노래했던 사람들. 그때 옥문이 열리고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의 이 단단히 잠겨있는 그런 마음의 감옥문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제까지 지탱해왔던 삶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어요. 그 삶이 아니라 여기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고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 이게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또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또 한 가지의 제사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16절입니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또 여기 직접적으로 나오죠.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것, 이런 것 역시 놀라운 삶의 방식이에요. 여기 13장의 문맥에서는 바로 그 앞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는 우리도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런 외곽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변두리 삶을, 영문 밖으로 능욕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와중에서 선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욕하는 그런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욕하게 되죠. 같이 대적하게 되고, 마음에 우리도 이렇게 복수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나만 당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는 것이죠.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형제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죠.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나눌 줄 모르면은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별것 없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기업이 없지만, 이 땅에 분깃이 남들처럼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시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에게 그 다른 이 땅을 분배해주지 않고 성들만 48개를 분배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의 분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물질 소유가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이렇게 선을 행하는 마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분깃이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이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사장의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부르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같은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밀하게 서로 나눠주기를 기뻐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많이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마늘장아찌 좀 담갔기 때문에 좀 나눠주는 그런 작은 마음들, 그런 것들이 다 이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이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우리를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인가. 첫째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이 세대를 본받는 그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절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만 순종하는 그런 삶의 방식.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제사를, 그 같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그럴 때 그 이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말씀드렸던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것, 역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제사장에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셔서 이미 이같이 거룩한 삶으로, 또 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또 항상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인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 그같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기이한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드려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항상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드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참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로 참 하나님께 드려진 좀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야 될 그 어떤 제사장이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과 특권이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오나 주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이 같은 일들을 참 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보았사온데, 지금 저희를 도우셔서 더욱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들이 계속 넘치게 드려지는 그런 제사장 공동체, 그런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 드려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또 우리 교회의 삶에서 계속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